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서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기록되어질 때의 나움이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통용이 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어떤 공칭어라 그러나 이런 걸 하나의 통용 이런 표현 이것이 존재하니까 나움이 기록했다. 오늘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면은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분명히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라 그럴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 한 권을 그럴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럼 한글 성경을 이야기할 거냐? 안 그러면은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할 거냐? 또 킹제임스 버전도 또 바뀌거든요. KJV라 그래갖고 나오는 게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래갖고 NKJV라 그래갖고 옛날에 있는 언어를 또 새로운 영어로 바꿔서 뉴 킹제임스 버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어만 할 거냐? 영어도 많잖아요. 영어도 NIV가 있어요. NIV. NIV 그 여기 또 NSB라고 뉴 아메리칸 바이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안 읽는 책인데 제가 옆에 영어 그거 해갖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한글도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번역 자체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뭐 공동 번역도 있죠. 이번에 또 개정된 거 있지. 언제 또 뭐 몇 년 도판 이래하고 또 사람들이 또 이걸 번역한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실력이 있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들어가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하지. 로마 제국에 거의 한 1000년 가깝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1000년 1453년 멸망되기 전까지 10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나라니까 라틴 성경은 굉장히 또 많아요. 헬라어는 영국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발달되어 있는 그 헬라어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고 이게 또 엄청나게 또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70여 을 번역하는 이런 역하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성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다. 그것이 이렇게 주장을 요것이 성경이다. 요것만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불과 그것이 1517년 이후라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게 한 500년밖에 안 됐다니까. 2000년 기간 동안에 500년도 많이 봐준 거란 말이야. 많이 봐준 거. 1611년 이후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막 보급되어지면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더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하는 19세기 1800년대 들어와야 비로소 성경에 대한 인식이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성경에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과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그래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2000년 동안의 기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어떤 이 성경들,
이걸 그러면 어느 성경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거냐? 또 한편으로는 나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할 때, 나타낼 때, 알릴 때에 이 두꺼운 성경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언제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2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언제 이야기를 다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딜레마예요.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 내가 인용을 해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기에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범위에 성경이라는 범위 자체가 다양한 언어지, 다양한 또 번역이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가진 한글 성경에 있는 이걸 어느 한 부분에 이걸 갖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도 어렵고 여호와란 말씀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말씀 하나만 해도 조그마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갖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그 자리가 가능할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있다니까. 여기에서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언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와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어마어마한 어떤 이 갭, 이 갭을 확 줄여서 나홈에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나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나 강단도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그 언어 속에 바로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지는 이 통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개인이요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야 돼요. 믿음이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의 개념을 그래서 집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고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 모습 성경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꿔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거죠.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단어를 갖고 쓸 수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성경을 통해서 형성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속에서 인류 전체가 언어적인 통일, 사상적인 통일, 여러 가지 행동적인 통일, 어떤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서로 간에 공통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2000년이라는 세월, 예수님 오시고 2012년까지 주어진 이 2000년의 세월은 바로 그런 기간 때문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참 보고하고 저래 보고하고 다양한 보고 앞으로도 번역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서는 왜 번역서가 나와야 되느냐? 한글이라도 왜 성경의 번역서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그 언어를 기초로 해서 성경은 번역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 고대의 언어, 이게 옛날에 쓴 거고 옛날에 이렇게 쓴 거니까 이것이 옛날 거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또한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요,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늘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과거에 있던 사람하고 지금은 내하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하고 내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에 있던 나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현재적인 가장 고대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원시적인 내용의 표현이 있는 성경이지만은 또 가장 현재적인 적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인류 전체 미래가 요 구조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모양은, 내가 입고 있는 어떤 형태,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내용, 이거는 바뀌어요. 앞으로도 바뀔 거라. 옛날엔 초가집 하나만 있어도 참 든든했는데 지금 거의 기아로 바뀌면서 또 거기 슬라브 집으로 바뀌면서 또 아파트로 바뀌고, 아파트 구조를 봐봐요. 옛날엔 15평 같으면 막 널널하득했는데 지금은 25평에도 좁다. 아파트는 또 싫다는 거예요. 벽돌 아파트, 벽돌 집,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옛날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지금의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가 70억이라 하더라도 70억 전체 인류를 하나의 어떤 구조된 하나의 구조로서 이 인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모을 수 있는 이 어떤 통은요, 성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온 인류가 항상 성경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초로 해서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의 기록이 구약 성경이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는요,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구별하고 차별화시키는 어떤 그 차별된 어떤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따라갔다, 우리 영시하는 그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존귀한 어떤 자리, 그것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을 지금 남기고 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성경하고 개인하고는 절대 별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각 나라 개인이라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그게 통한다.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이나 성경에 있는 사건이 현재적이요, 또 성경에 있는 사건이 다음에 된다, 나중에도 이거 있을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할 때에 이 동질성에 대한 요소에 성경의 어떤 요소 때문에 가능하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네. 창조. 모든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내 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와 개인들이 살아가는 행동의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성령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섭리, 성삼위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가 내 한테, 끊임없는 간섭이 내 개인에게, 70억 인구 개인에게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내용도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네요.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 관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의 상대되어야 되는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면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에 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사탄과의 대항에서의 삶을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주어진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고는 코로 숨을 숨 쉬는 것이 끊어지는 그 시간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상급을, 적어도 상급이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는 그 상급을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구원도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내용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주어진 명예가 있는 이 상급은 그들도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아마 이걸 깨닫지 않았나 연결하죠. 누가 우리에게 이 사랑, 이 큰 사랑에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없다. 로마서에서 그런 답답한 절절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글로 쓰게 만들고 또 나움으로 하여금 글로 쓰게 만들고 앞에 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통해서 글로서 기록되어지고 이런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적어도 2400년, 25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BC 4세기경 400년 전쯤에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지금도 그 번역서가 많이 있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글들의 묶음들, 그런 것이 지역마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에데서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던 글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되어 오면서 곳곳에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정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있고, 그리고 헬라 시대가 되어갖고 바벨론 포로 후에 헬라 시대도 곳곳에 헬라 제국 자체가 워낙 넓으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면서 먹는 것을 먹고 사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통일된 어떤 신앙 고백, 과거에는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는 통일된 신앙이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무래도 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타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한 사람들, 그 70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흩어진 글들을 모으자. 그 모으면서 성경이 39권의 무슨 제목부터 어떤 성경을 그러면 할 거냐, 어떤 내용을 그러면 책으로 모을 거냐, 그것부터 시작된 것이 39권이 제목이 확정이 되면서 흩어있던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자료를 모으고 이것을 헬라어로, 아주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람 방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언으로 되어 있고 흩어진 그 자료들을 하나의 책 속에서 헬라어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셉트와 진트라는 그게 성경의 형성이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방대한 사람들, 방대한 시간 속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면서 내용은 뭐냐? 간절함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형성하게 될 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이 구약 성경을 이루었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간절함을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을 향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성경을 대답하지 않은, 성경을 살펴보지도 않는 313년 이후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형성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이 이미 또 흩어진 글들을 모아서 신약하고 합치는 것도 나중에 되는 거야. 313년부터 이제부터 로마 제국이 우리를 참 인정했으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더욱더 보급시키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80년, 90년, 거의도 한 70년 지나고 313년부터 397년까지 거의 한 85년, 84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연결해서 신약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의 흐름에서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1454년 멸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의 성경은 근위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근위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되었던 그 성경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그 자리를 유지했던 데가 바로 에데사다. 에데사. 왜 그랬느냐? 에데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서 영국에까지 성경이 전달되어서 영국에 있는 그 섬이잖아요. 로마 제국하고 딱 별도로 그래서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론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섬으로 있으면 교통 자체가 둔한 거지, 교통.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자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그 성경, 헬라어 성경을 여전히 글로서는 에데사의 풍습 그대로 성경을 글로서 남기는 이런 필사 작업이요. 영국의 과거에 그러니까 1611년에 성경이 영어 성경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티브, 어떤 문화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